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삶의 여러 일들 중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 혹은 가장 커다란 어떤 전쟁터가 되는 것이 있다면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말씀을 붙잡고 나면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소리가 많은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 있어서 세상의 방법과 이야기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단도 유혹과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에 다른 생각들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을 상기시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마음의 변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것은 두려움인데, 우리가 이 두려움이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깨어나게 하시는 영적인 사인으로 붙잡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거의 본능적이라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두렵다, 이걸 하면 잘못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 안에 들지요. 무엇과 관련된 것인가 생각을 해봐도 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고, 심지어 특정한 사람들은 그 일과 그 물건과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다르다라는 것이겠지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마음 자체는 아마 변함이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만 생각해 보면 나쁜 쪽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한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다리가 흔들린다든지, 혹은 보기에 사고가 날 것 같다든지, 그런 걸 두려움이 들면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죠. 근데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두려움 자체가 안 생기느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이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몸이 사인을 보내듯이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지속적이고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신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신호로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그리고 약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걸 먹으면 영향을 받고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막연하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고 떨고 이것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들면 그러면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사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이 틀림없으니까.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사인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그 순간에 두려운 마음과 두려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두렵다, 정상이 아니다, 영적으로 위기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안한 상태는 어떤 것인가, 그것 자체로만 반응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순간들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죠. 십수년 전에 미국에 닉 시드맨이라는 사람이 신문에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인데요. 철도 영무원인데 사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하게 된 이유 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것인데, 이분이 철도에서 일을 창고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모든 사람들이 한 동료의 생일 파티에, 동료 직원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답니다. 여름날이었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빨리 생일 파티에 가자, 그러다가 서두르는 바람에 이 닉 시드맨이라는 사람이 일하고 있는 창고
특별히 얼음 보관 창고였는데 냉동 보관 창고였는데 그 사람 혼자 두고 바깥에서 잠궈 버리고 다 같이 파티에 가버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다음날 와서 보니까 이 닉 시드맨이라는 분이 안에서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느냐? 그날 밤에 그 냉동 창고는 망가져 있었고 실제로 온도계는 13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영상 13도, 영하 13도가 아니라 영상 13도. 근데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잠겨 있으면서 남겨 있는 글들, 종이가 아니더라도 끄적끄적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로 그 밤에 있었던 생각들을 적어 보니까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너무나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제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이런 글들을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추웠던 것이 아니고 얼어 죽을 만큼의 온도가 아니었는데 자기가 여기가 냉동 창고이고 얼음들을 있을 만한 곳이고 그만큼 춥다라고 스스로 인지한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서 마지막 죽음을 맞게 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드는 조그마한 틈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게 되셨을 때 꽤 오랜 기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퇴원을 하지 못하셨는데 제게 그 기회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도 되었지만 하나님께 기도에 대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중환자실을 나오지 못하시니까 심지어 의식이 있는데도 의사 선생님들은 두고 봐야 한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런 의사 선생님들과 이야기만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이상하게도 제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특별한 일을 겪게 된다면 마음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일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큰 두려움으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 교회에 가서 또 병원에 큰 병원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예비되어 있는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그냥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꾸 아버지의 마지막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일련될 일들, 해야 될 일들, 안타까움, 아버지에게 했던 뭐 옛날에 잘못된 후회들 이런 생각들만 계속 드니까 기도하면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 계속 그 문제 하나 가지고만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번에도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두렵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메어 달리고 그러면 그날 하나님께서 또 평안함을 주시고 그런데 다음날 또 두려움이 들고 끊임없이 두렵고 뚜렷없이 마음속에 있는 여러 염려 걱정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도 희한하고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셨더라고요. 두려움 자체를 우리가 보면서 이게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관련된 약을 먹든 혹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 두려움이 든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기 원하시는 관계로 들어오라는 사인인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부르심인 거구나 라고 우리가 자각해서 의지적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매몰되어 있지 말고 오늘도 재정이나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나 오늘도 순간순간 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이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정판 성경과 세번역 성경의 차이가 마음과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히라버 성경으로 보면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개정판에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보통 하기오스라는 단어랑 함께 쓰여서 하기오스 푸뉴마 혹은 푸뉴마 하기오스 이렇게 해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해석이 되지만, 그런데 대부분 성경의 용례에 있어서 쓰임에 있어서 푸뉴마라고 나와 있을 때 이 푸뉴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의 마음을 주신 것,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절제와 사랑과 능력의 영이라고 이야기했던 표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절제하는 일로, 우리가 능력을 사용하는 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드러내는 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정상인 거구나. 우리가 무언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지, 절제해야지, 능력을 써야지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일하시게 되겠구나, 나타나게 되시겠구나.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해야만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그 순간부터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님께 나아가고 그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순종에 대한 결단으로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걸,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밤에도, 오늘도 혹은 내일까지도 그렇다면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 능력을 발휘해야 될 일에, 사랑해야 될 일에, 절제해야 될 일에 성령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 위에 주님께서 그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삶이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댄 바우먼이라는 사람이 이란에 가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이란에 방문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란은 이슬람 국가이어서 포교 활동이나 또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은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 땅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 댄 바우먼이라는 사람이 붙잡히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이 미국 사람이었던 댄 바우먼이 그곳에서 어떤 적법한 정당한 재판을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계속 이렇게 마음에 쓰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재판할 때 너 그렇다면 왜 왔냐, 이란에 왜 왔냐 라고 물었을 때 관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스스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입국 쓸 때 관광 이렇게 써서 들어오는데 재판장에서 나는 끝까지 관광하러 왔다, 그러면 아마도 그런 것들이 참작은 되겠지만 자기 마음속에 네가 정말 관광하러 온 거냐, 이렇게 잡히기까지 했는데
네가 이곳에서 법정에서 관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이야기를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죠. 마침내 증인석에 서서 이란에 왜 왔는지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법정에 설 때까지는 자기가 이 일로 인하여서 죽을 수도 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는 죽음에 대한 극단적인 두려움이 들더랍니다. 그렇겠죠.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땅에서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거기 있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사실로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댄 바우먼에게. 그가 썼던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에서 그가 사실대로 말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란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재판은 종교적인 재판이었거든요. 너 왜 왔나? 너 전도하러 왔으면 이란의 최고법대로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너 왜 왔나? 라고 묻고 있는데, 관광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면으로 이 재판장에서 큰 일이 날 만큼, 설전이 일어나게 될 만큼 큰 일이죠. 결국에는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그런 결단이 서 있는가? 그렇게 결단했을 때 드러나게 되는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님의 은혜이고 능력인 것이죠. 결국에는 이 댄 바우먼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와서도 보니까 어머니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대요. 어머니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댄이 감옥에서 석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댄 바우먼 보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 석방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실제로 그 일을 통하여서 이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그러면 포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이게 적법한 거냐, 이걸로 실제로 이거 외국 사람이니까 한국 그 이란 사람이었다면 뭐 말도 없이 뭐 샤리아 법에 의해서 바로 코란에 의해서 사형에 처했겠지만,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란 땅에서 준비하신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되더라. 나와서 결국에는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더라.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을 성령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것이죠. 미국에 처치 온 더 웨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었고 오순절 계통의 이 교회의 목사님이 항상 그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자기는 개척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그만한 곳에서, 비교적 조그만한 곳에서 열 몇 명 좀 넘는 사람들과 예배드리고 있는데, 항상 지나가다 보면 미국의 그 큰 도시들의 한 블럭을, 그러니까 큰 한 사거리 하는 블럭을 교회 하나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First Church라고, 그 지역의 제일 교회라는 교회가, 엄청 큰 교회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블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칸을. 엄청 큰 교회겠죠. 뭐 10,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큰 교회여서 그 차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신호등도 막히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마음속에 열등감이 확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 큰 교회 때문에 내가 피해도 받는구나. 아, 이게 뭔가, 나는 언제 이런 교회 이거 어떻게 하나, 비교도 되고 마음도 어렵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게 되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더래요. 너 그게 말이 되나? 교회는 모두가 다 똑같은 교회이지,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교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생각을 바꾸고, 성령님 지나갈 때마다, 거기 신호 걸릴 때마다 하나님 퍼스트 처치가, 제일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님이 열등감을 벗어놓고, 하나 우리 교회는 작아도 괜찮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마음 하나 바꿔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빈 좌석에다가 하나하나 와야 될 사람 이름 붙여놓고 거기에 앉아서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런 일을 시키시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왔는데 부흥하기 시작하고 처치원도 교회 웨이라는 교회도 점점 부흥하게 되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 제1교회 퍼스트 처치가 엄청 부흥하게 돼서 그 블럭에서는 더 이상 교회가 있을 수 없어서 외곽에 아주 큰 땅을 사서 이전을 하게 되고 이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장소를 어느 교회든 써야 할 텐데 그 교회 장소를 이 처치원도 교회에다가 아주 저렴하게 은혜로 베풀어서 같이 그 건물을 아예 처치원도 웨이 교회의 처치가 사용하게 되었다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염려 걱정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안 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무엇에 반응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인가.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 두려울 때 성령님을 구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함으로 이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단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을 영적인 바로미터로 삼아야 한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들면, 염려나 걱정이 들면 그것 자체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상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상태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깨어있게 되는 중요한 진단지로 질문으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 때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다. 상황을, 이 시기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 일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두려움이 영이 떠나가며 말씀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들었는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묵상하고 어느 순간에 두려움의 영이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도록 우리의 결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을 대적하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두려움의 영을 대적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먼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